안녕하세요. 4월의 마지막 날인 4월 30일입니다. 육체를 변화시키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은 인간의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워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의 사형 집행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디모데는 슬픔에 잠기고 점점 더 상황이 어두워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성격이 소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위장병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사람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디모데의 위장병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조언한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소심하고 섬세한 성격의 소유자로 다가오는 바울의 죽음을 다른 이들보다 더 두려워하는 듯합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인한 고통을 담대히 받으라고 격려하면서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디모데는 두려운 마음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전염성이 강해서 한번 마음에 침투해서 들어오면 그 두려움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오히려 더 마음을 옥죄어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마저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자신의 두려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섬세하고 소심했을 디모데에게는 바울의 사형 집행이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혹시라도 삶에서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일단 마음에서 거부를 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영적 전쟁은 마음에서 어떤 말씀이 지배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저는 이를 말씀 싸움 혹은 말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려움이 주는 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싸움입니다. 실체가 없는 두려움의 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고 빛이어서 한번 마음에 들어오면 어둠을 단번에 없앱니다. 결코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등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힘은 없으나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를 더 찾게 되고 그 이유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영혼육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영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실체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혼은 나의 생각, 논리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수학 문제를 풀고 오늘 무슨 일을 할지 계획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라고 하는 육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어떤 일은 기억하고 어떤 일은 걸러냅니다.
이런 역할을 혼에서 합니다. 혼을 생각 혹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우리의 오감입니다. 눈으로 본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뼈대와 근육, 오장육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는 육체를 통해서 세상에서 받은 여러 정보를 혼에서 처리해서 그것을 진실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나와 대화한 사람의 표정, 말투, 그 대화 내용을 가지고 혼에서 해석을 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상황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나의 통장 잔고, 세상에서 듣는 다양한 뉴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일들 가지고 혼에서 해석을 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상황 판단한 것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는 여러 정보들을 혼에서 해석할 때 더 두려움으로 증폭하는 쪽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육에서 얻은 정보로 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출발해서 혼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이 육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적이고 우리의 혼과 육의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하시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없는 성품, 습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좋은 성품, 습관, 생각이 있어야 할 이유를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언적으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그렇게 없애십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변화시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육에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혼에서 처리한다면 상황에서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서 출발해서 그 말씀을 혼으로 받아들이고 그 혼에서 육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사형이 집행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움과 슬픔이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육에서 받아들여서 혼에서 그 정보를 처리하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서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 두려워하는 것은 영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것입니다. 박위라는 형제가 있는데요. 건물에서 떨어져서 낙상사고를 겪게 되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는 건강한 청년이 한 번의 사고로 축구뿐만 아니라 걷는 것마저도 힘들어지고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 현실만을 받아들이고 이 현실만을 묵상을 한다면 그 현실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두려움과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이라는 청년이 한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청년은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겪어서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를 겪게 되었는데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다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박위 형제에게 위야, 그러면 너가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청년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의 느낌이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 말씀으로만으로도 그 바리새인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는데 자신이 그런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반문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에 빠져있는 자신이 일어나서 더 사람들 앞에 서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까지 변화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박유라는 청년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의사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의사의 말을 녹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그 의사의 말을 녹화해놨다고 합니다. 아직 완전히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회복이 빨라서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고 혼자서 운전까지 할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 빠져서 상황만을 묵상할 때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것으로 육체와 상황을 변화시키도록 하셨습니다. 박유 형제는 그 절망에 빠졌을 때 한 것이 하나님께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도 바울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절망에 빠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 구절 중에 절제는 self-discipline이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요. 주로 discipline이라고 하면 군대나 학교 등에서 교관이나 선생님이 강제로 훈련을 시킬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self-discipline입니다. 나 스스로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변화하고 절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간증을 듣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오랜 기간 피웠던 담배를 끊고 술을 끊었다는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어느 순간 담배와 술이 맛이 없어졌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묵상 구절에서 말한 절제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능력도 사랑도 절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오늘 삶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원하시면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서는 아무리 해도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 상황을 바꿀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지금의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알고 보면 전혀 잘못된 인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입니다. 오늘의 묵상 구절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고 말씀에 매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저의 삶 가운데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이 저희를 지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